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빛을 비추는 삶과 함께 세 가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자 말씀으로 전합니다. 지난주간 비가 많이 왔고 또 어제는 장마후에 얼마나 후덕지근하게 더운지 정말 운동하러 이렇게 나갔다가 너무 숨이 차게 더워서 바로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찬 음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냉커피, 냉탄산음료 이런 것들 아주 건강에 많은 해를 주는 음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 이런 찬 냉음료들을 마십니다. 우리의 체온이 약 36.5도인데 현대인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장의 그 온도가 기본적으로 약 40도 정도 될 때 분비와 배설과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덥다고 이 겉으로는 더운데 속에다가 찬 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 더위를 좀 이렇게 해소하려고 그렇게 찬 음료를 많이 먹으면 우리 내장 안에서 이 좋은 것들이 분비되고 나쁜 것들이 배설되는 작용이 잘 안 돼서 몸에 아주 해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열치열. 열이 있을 때 열로 다스려라. 그래서 여름철에 복날이면은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까? 뜨거운 거 땀을 뻘뻘 흘려가며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시원하다. 그 뜨거운 걸 먹고서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내장에 좋은 것들이 분비되어 활성화되어지고 나쁜 것들이 제거되어 배설되어짐으로 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열을 열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하면은 그게 기분은 좋은 것 같지만 몸에는 나쁜 결과에 이른다 이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분대로 즐김대로 행동하면 그러면서 인생은 즐기는 거라고 쾌락을 쫓으며 죄를 지으면 영육이 병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머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사람들은 죄성을 다스리고 죄악의 요소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길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다 다스리고 이기고 물리치고 영육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22년 전반기 삶을 정리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2022년 전반기에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한 35년 전 1987년 7월 4일에 심곡 2동 2층 상가에 우리 삼광교회를 개척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창립 35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반기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35년 동안 우리 삼관계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은혜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태어났지만 죄를 지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은총을 입어서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고 교회는 계속 이 은혜와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라고 여기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 교회의 삼강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삼강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과 존재 목적, 삼강교회의 비전 선포, 이것을 주보 제일 전면에 이렇게 선포해 줬습니다. 주보를 매주 보시는데 이것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시고 그냥 보시고 두고 가시고 버리고 가시고 어디다 버리시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교회의 그 역사를 한번 다시 새겨보시기 바라요. 삼관계는 원래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전하자. 이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삼관계를 왜 어떤 사람들이 왜 5강으로 안 했냐고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삼관계는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자 했고 거기 더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빛을 비추자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 첫째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제가 이 삼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들이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오늘의 이 축복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순종하며 협력하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사역 중에 우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도 겪고 성공과 실패도 부딪힙니다. 엄청난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도 혼란도 겪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보니까 이거 이러면 큰일 났지 않나?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순간적으로 안타까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나중에 보면 그걸 다 다스리고 통과하면서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관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목도한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여기 삼관교회가 있고, 삼관교회를 통하여 많은 기관들이 세워지고, 삼관교회를 통하여 세계 각처에까지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계속 더욱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삼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할 때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사랑으로 수고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걔들이 하는 짓 참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잖아요. 사랑으로 다 덮고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그들을 좋은 열매로 갖고 가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보면 중요한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들은 사랑으로 계속 수고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수고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제가 보면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 사랑으로 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입으로 떠들어.
근데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말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정성을 다 해서 수고합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TV에 보면 서로 물고 뜯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거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돼. 텔레비에 그런 것 좀 안 내보내고 좋은 것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그런 것만 보여지는지. 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시비하는 이들은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흠과 잘못과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볼 때 지적질하고 시비하고 다투면 남는 것은 피차 상처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아무 역사가 없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함께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늘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치 아니하는 것도 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저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람은 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요. 끝까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요.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칭찬하지도 않고 다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도 칭찬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겨주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내가 섬겨주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번성해가는 우리 삼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갖고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작은 것을 또 이렇게 공격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부딪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죄악의 유혹으로 악한 자들을 들쑤셔서 악한 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항상 있습니다. 미안한데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그런 악한 일도 여러분에게 부딪힙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인내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또 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그때 죽은 자도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초림은 죄를 속죄해 주려고 했지만 재림할 때는 믿음을 지킨 이들을 영광의 나라로 데리러 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늘 믿음으로 역사하며 사시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사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풍성히 맺히는 우리 삶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정리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여기 두 번째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나왔어요. 뭐가 돼요?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돼야 한다.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요, 좋은 일, 선한 일을 계속 이루셨지만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우리 삶과 함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35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고 축복의 역사를 더욱 강력하게 나타내는 삶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봅니다. 우리도 그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광교회처럼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분명하고 진실하게 삼광 교인들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삼광교회처럼 되어보자. 이런 믿음의 본을 나타내는 칭찬받는 교회,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나 제가 완전하지는 않고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끔 기쁠 때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 사역을 하고 싶어요. 삼광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삼광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순전한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요. 금요일 날도 박종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분은 전 세계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찬양 집회를 하러 매주 나가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삼광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봤대. 안 모인대. 그전에는 모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모인대. 더구나 앞에, 제가 딱 여기 앞에 이 네 줄에 청년 학생들이 먼저 앉으라고 그랬거든요. 장로님들도 그 뒤에 앉으셨어요, 금요일날. 그랬더니 청년 학생들이 있고, 저 3층에도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부모들과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처음 봤대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금요밤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 더구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 봤대. 참 목사님 목회 잘하셨다고, 성도들 잘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후배들도 또 여기 우리 교회에 오셨다 가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의 교회도 삼광교회처럼 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가 온전해요? 온전하지는 못하죠. 그래도 믿는 자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에서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향기. 이 소문을 잘 내야 돼요. 이 교회도요, 소문이 잘 나야 잘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 내가 우리 교직원들 지난 화요일 날 일하고는 점심 먹으러 이 부천여고 옆에 그 무슨 밥상집에 갔는데 앉을 데가 없이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많은가? 사람들이 와서 밖에 대기하고 있어. 그래 보니까 메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맛있게 나오더라고. 맛있게 나와. 그러니까 한번 먹으러 간 사람이 그냥 거기 맛있다고 또 가자고 서로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퍼지니까. 삼광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다. 삼광교회는 부흥한다. 삼광교회에 오면 축복받는다. 삼광교회에 오면 믿음으로 승리한다. 삼광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자꾸 퍼져야 되는 거야. 퍼져야 돼. 근데 어떤 이들은 가가지고 흉보고 앉아있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 전화 잘하지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시비하고 판단한 일만 하고 나쁜 소식을 퍼져, 사람들 만나 나쁜 얘기 하려고 그래. 그 사람 인생에 나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퍼쳐지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점도 그렇더라고요.
이 뭐 다 장사 안 된다고 그래. 사람들은 요새 뭐 코로나 이후에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 되는 집은 막 너무 잘 돼요. 내가 몇 군데 가보면은 가본 집은 그냥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여기 개성만두 여기 이 집도 앉을 데가 없게. 지난주에 또 어느 성도님이 신방하러 가는데 전에 대접한다고 거기 식사 잠깐 앉을 데가 없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소문이 퍼지면 지금도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소문은 헛소문 퍼치면은 뭐 소용없지. 보면 좋아야지. 그렇죠? 근데 소문이 그냥 퍼져요. 이 소문은 여러분이 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퍼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우리 소문은 교회를 보고 소문이 퍼쳐지는 거고. 그래서 각처의 아름다운 소식, 향기로운 소식, 축복된 소식을 퍼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삼관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나도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삼관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소문이 퍼져야 돼요. 삼관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짐으로 각처의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퍼치는 교회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관교회를 통해, 당신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관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며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전 선포가 있어요. 비전 선포. 이거 매주 해요. 매주 하면 뭐해요? 매주 하면 뭐해요? 이걸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고 나면 아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고 이 비전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삼관교회 비전 선포 해보세요. 비전 선포. 다시 비전 선포. 삼관교회니까 3번 해야지. 비전 선포.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셨으면요,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제자 된 사람의 제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된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제자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더가 세워졌어요. 교구 리더가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은 저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제자, 저의 제자 된 리더들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심원영 목사의 얘기, 삼광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걸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주님의 제자다. 안 해요. 주님의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내가 소리를 한번 질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나도 그래, 변화를 시켜달라고 그냥 해자라! 해라! 아자!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나는 가르치는 거지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 시키시더라고. 주님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죽어도 안 돼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철학, 자기의 관념,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을 따라 살아요. 사람은 힘으로 능으로 변화 안 돼. 절대 변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보다 한국인 남자가 변화되는 게 어렵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어려운지. 근데 아주 쉬운 건데,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먹어. 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대로 살아. 그래서 자기의 수준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해 가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35년 동안 이 삼광교에서 가르쳤어요.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 처음 봤을 때보다 엄청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볼 때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안 변화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은 변화됐어. 그런데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못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 뿐이지. 그러면 자기의 인생,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본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으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힘으로 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이제 나는 가르쳐주고 기도할 뿐이지, 성령님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는데 또 집에 갔다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고, 나도 누구의 제자가 되자. 누구의 제자가 돼서 이 훈련을 받고 이 나눔을 갖고 이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삶을 살자. 그럴 때 나중에 보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런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 주보의 전면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무슨 교회 사진 안 넣고 이 의미를, 삼광교회 이름과 존재의 목적과 비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매주 선포해요. 나는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리더의 제자가 되는 삶을 배우시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삶으로 가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이, 성부, 성자,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삼광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년 삼광교회를 세워오는 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도 정말 믿음으로 내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깨치고 회개하고 새로움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35년 동안 저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락을 마쳤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은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또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러면 내가 이 한 단락을 마쳤지만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또 저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삼광교에서 35년 내가 서울과 천안에서 한 7년 이런 어간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며 살아온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역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갖추어진 이 노하우를 갖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것은 지금의 내가까지 이때까지 하고 온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도전입니다.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일반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 여러분은 그래도 양이에요. 양. 여러분은 양이요. 양이 싸워봤자 들여봤자 별것 아니더라고. 양은 순진해서 순해. 근데 저 세상은 늑대나 이리들이, 호랑이가 들끓어서 그냥 아주 험한 그 역사를 부딪힙니다. 저는 그리로 갑니다. 이제 이 세상의 현장으로 가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새로운 역사를 도전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도 다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이렇게 70이 이상 넘은 사람들은 또 저와 함께 또 새로운 역사를 도전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시고, 또 20대, 30대, 40대, 50대의 사람들은 여기 새로운 역사를 이곳에서 우리를 이어서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삼광교회, 앞으로도 계속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더 발전해가고 성장해가는 삼광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